말씀은 사무엘상 31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로스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한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장례식입니다. 공교롭게 어저께 예수님의 장례식을 우리가 또 설교를 했는데 여긴 또 사울의 장례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시체, 그의 시신이 겪은 그 순환에 대해서 또 그것과 관련해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이 보훈의 행동, 아주 감동스러운 장면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록하고 있는 본문인데,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요단강 이제 동편,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까지 이제 블레셋의 세력이 미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에 있는 동편 지역에 머물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사울의 군대가 패배하고 또 그 죽고 그래서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부 달아난 것을 보고 이제 그쪽 지역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저히 이제 불안해서 못 살죠. 치안이 이제는 안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서 다 도망갔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전리품들을 전쟁터에서 전리품을 챙기는데 그때 뭐 일반 이제 전쟁터에서 구할 수 있는 그런 전리품이라 그래야 뭐 요즘처럼 뭐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없죠. 이 시대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무기나 가지고 있어봐야 이제 무기나 가지고 있을 텐데 사실은 뭐 이들이 무기가 이렇게 변변치 않죠. 그래서 가장 값나가는 것은 옷이었다고 합니다. 옷. 그러니까 전쟁터에 나왔을 때 나오는 거니까 그래도 오랫동안 이제 전쟁이 끝날 때까지는 이제 야영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 겉옷이 가장 값나가는 그런 거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면 와서 시체들에서 이제 옷을 벗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벗기는 그것. 그래서 여기서는 죽은 자를 벗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죽은 자를 벗기러,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옷을 가지러 왔다가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사울의 얼굴을 뭐 직접 봤겠습니까? 근데 옷차림이 다르죠. 옷차림을 보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사울과 그 세 아들의 그 왕자들의 그 시신을 발견하고 이때 당시에 이제 이방인들이 전쟁의 승리를 이제 드러내는 선포하는 방식이 이제 시체를 걸거나 사람의 이제 목을 거는 이런 행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들의 이제 어떤 복수심을 해소하고 또 자신들의 용맹성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목을 쳤다고 합니다. 사울의 목을 치고 그래서 목은 아스타로 신전에다가 그것을 드리고 예물로 그리고 몸은 이제 목이 없는 목은 벳산 성벽에다가 걸었다는 거죠. 이 벳산은 원래
이스라엘의 성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정복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벳산 성읍에 몸을 걸어놨다. 이 이야기를 듣고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불사하고 그곳에 가서 사울과 세 아들의 시체를 내려다가 그리고 장사를 치른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돋보이는 것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에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미 그 땅 전체가 점령된 상황에서 사울에게 과거에 입었던 은혜,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모든 장사들,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에 있었던 건장한 청년들이 다 그 일을 위해서 모여든 거죠. 그래서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사울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례를 치러준 이 이야기는 굉장히 감명 깊고 감동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영화로 만들어도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왜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런 감동스러운 용감한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느냐? 이게 이제 사무엘상 10장에 가면 바로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암몬 족속으로부터 위험에 처해 있을 때 사울이 구해줍니다. 그래서 사울의 그런 군사 행동으로 이들이 그 암몬 족속으로부터의 그 공격에서 위험에서 구원받은 적이 있어요.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지금 죽고 난 뒤에 이렇게 가서 구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의 이 감동스러운 보온의 행동을 기록함으로써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온, 다시 말해 은혜를 갚는 거죠. 은혜를 갚는 것에 대하여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그것의 가치가 얼마나 크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이 이렇게 사울의 시신을 구출해 온 것, 가져온 것, 그것이 다른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장례 장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 이들이 사울의 시체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해요? 불살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불살랐다라는 것이 뭐 향품을 불살랐다는 이야기다, 뭐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그대로 시체를 태운 겁니다. 오늘날 뭐예요? 화장이죠, 화장. 성경에서 드물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사울의 장례는 화장으로 치러졌어요. 그리고 금식을 하는데 며칠이요? 7일 동안 금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먼저 이 화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기독교에서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훼손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시신은 함부로 훼손할 수 없다. 그런데 율법에 이 화장에 대해서 나오는 게 레위기 20장 14절과 21장 9절입니다. 그래서 20장 21장에 나오는 이 두 가지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행음과 관련되어서 그 악한 특별한 악이기 때문에 그들을 태워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태우는 의미가 뭐겠어요? 정결의 의미예요. 그 부정을 씻어내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내와 장모를 같이 취한 남자, 그리고 제사장의 딸로서 행음한 딸에 대해서 불로 태울 것을 율법은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시체를 태우는 행위는 어떤 행위예요? 아주 특별한 불결을 정화시키는 그런 의식으로서 화장이 성경에는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시체를 태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 사울의 지금 사울의 시신이 어떤 상태예요? 머리가 없는 상태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블레셋 군대의 사람들에게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을 당했겠어요. 불결해진 거죠. 그래서 그 시신을, 사울의 시신을 가져오기는 가져왔습니다만 그것의 불결의 문제가 이들에게 생각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하는 게 지금 며칠 금식을 해요? 7일을 금식한다고요. 근데 지금 왕입니다. 사울이 어찌하였든 왕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0장과 신명기 34장에 보면은 모세와 아론의 장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 한 달을 금식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도 지금 왕이기 때문에 가장 정성을 들인 그런 장례를 치르는 게 마땅하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을 금식했다. 일주일은 부정을 씻는 정결의 기간입니다. 부정했을 때 부정을 씻어내는 게 일주일의 기간이에요. 그래서 왕의 장례식이라기보다는 화장을 한 것과 또 일주일의 이 금식,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그 사울의 시체를 태움으로써 이스라엘의 악을 정화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에 의해서 장례가 치러진다. 또 금식에 참여한 것도 온 이스라엘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죽으면 국장이죠, 당연히.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만의 장례식인 것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러니까요, 역사에 기록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울의 이 왕으로서의 그 삶이, 그 지적이 역사 속에는 남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금 성경 안에서 나타내고 있는 거죠. 이 사무엘상을 끝내면서 바로 왕으로 세움받은, 왕을 요구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왕으로 세워준 이 사울왕, 사울왕의 그것이 사울왕의 어떤 삶이나 왕으로서의 그 치적을 보았을 때 차라리 없었더라면, 이게 뭐예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그 얼마나 큰 악이었는가 하는 것을 사울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제대로 하시겠죠. 내가 이제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그 뒤로 다윗을 이제 준비시켜서 사무엘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울의 마지막 장례를 통해서 사울의 인생과 그 사울의 신앙을 우리가 어제도 그 죽음과 관련해서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질을 결정을 합니다. 신앙은 그저 뭐 마지막 날의 구원 이런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제 내세에 대한 그 영원한 그 시간에 대한 의미가 강하죠. 시간적 개념으로 보면 훨씬 더 중요하지요. 하지만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현실을 떠나 있지 않습니다. 언제나 현재적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 사람의 인생의 질을 결정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100년을 살아도요, 사는 건 하루밖에 안 살아요. 그냥 매일매일 하루를 살았는데 지나 보니까 100년을 산 거지, 우리가 100년의 인생을 쭉 늘어놓고 그렇게 밟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루 24시간을 그냥 채곡 위에다 쌓는 것 뿐입니다. 역사가 1000년이 되고 10,000년이 돼도요, 그게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위에 그냥 이렇게 쌓는 거라고요. 하루의 삶을. 사울의 인생은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에 의해서 발탁되어서 기름 부음 받을 때 인생이 완전히 변한 거죠. 그죠? 완전히 인생이 반전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이후로 사실은 그럼 신앙을 따라서 사울의 인생은 점점 더 아름답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 되어야 했습니다. 근데요,
사울이 살았던 인생은 내리막 인생이었어요. 세상적으로 보면 뭐 왕이 됐으니까 누릴 건 다 누리고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그의 신앙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만 했고 그의 삶이 어떠하였는가 하는 것을 그 마지막 전쟁터에서 세 아들과 함께 맞이하는 비운의 죽음 그리고 시체마저도 그렇게 순환을 겪고 훼손당하는 그의 장례식 절차를 통해서도 그의 인생은 철저하게 실패한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를 한번 고민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절대로 구원이 취소되는 법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편에서는요.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신앙을 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을 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의 구원을 취소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이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과 신자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신성모독을 범할 수 있다, 배교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두 말에 이것이 조화가 돼야 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은 언제든지 이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만 우리는 신앙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을요, 죽는 날까지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요 고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족을 해요. 신앙을 지키는 일에 운명에 맡겨버려요. 맡겨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말씀이 됐든 무엇이 되었든 언제든지 내가 그만둘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사울의 인생입니다.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붙잡으시는, 그래서 그 끝까지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신앙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게 견인교리예요. 신자는요,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 신자가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견인교리입니다. 성도의 편에서 아무런 참여도 없이 하나님이 나를 찍었으니까 끝까지 책임져라 라고 하는 이런 막가파식의 이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오만방자하고 불순하게 이를 데 없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요.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감사해야 되고, 교회를 나와도 굉장한 수고인 줄 알고 인정해 줘야 되고, 오늘은 우울하면 교회 안 가도 되고, 이 일이 바빠서 예배 안 드려도 이거는 하나님은 말하지 말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오만방자한 생각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 빠지는 사람 오늘 다 사형에 처하겠다.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다른 이유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는 방식이 사랑과 은혜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궁금한 게 그거였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을 때에 그렇게 열정적이고 충성하고 순종적이었던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오니까는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의 우리 선배들이 다 겪었던 거예요. 루터가 후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신칭의 교리를 발견하고 그 이전까지는 막 자기 몸을 학대하고 고행을 하고 이런 금욕적인 삶을 살고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말이죠. 그때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성도들이 어때요? 너무나 순한 양들이었고 착했단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면 다 순종을 했고 사제들이 이야기하면 내내 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신칭의 교리를 딱 주고 나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거다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확신을 믿음과 착각을 해서 교회도 불태워버리고 사제들도 죽이고 뭐 성경 말도 안 듣고 난장판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마음대로 막 살고 이렇게 하는 게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그 정죄와 저주에서 벗어난 건 틀림없어요. 하지만 바른 삶의 태도는 아니다. 바른 삶의 태도는 아니다. 지금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사울의 그 학정에 시달렸던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어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유 오래 살았다 사울. 왜요? 끊임없이 전쟁을 해서 사람들을 동원하고 또 다윗을 죽이는 일에도 그 군대 막 동원하고 하는 거 봐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사울이 왕으로 권력을 부리던 시대에는 뭐 충성하고 순종하던 그랬던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그 강압과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등 돌리잖아요. 이런 거예요 원래. 근데 정말 은혜 아래 있었던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요, 오히려 사울이 살았을 때보다 죽어서 시체가 되고 힘을 잃었을 때 오히려 그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울을 구원하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보다 더 사람답게 살아야 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에 부응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사울이 이렇게 비참한 말로, 인생의 말로를 맞이하는 것과 무엇이 우리들의 인생이 다르겠습니까? 세상에서 돈 좀 번다고 쳐요. 명예를 좀 얻는다고 쳐요.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 않았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내리막친 인생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의 죽음이 구원받지 못했다. 그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무엘상에서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것과 끊임없이 내리막치는 인생을 살았던 이 사람의 인생을 두 개를 비교하고 있어요. 구원하신 하나님, 그 구원한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이유가 되었던 한 사람. 이것은 사실 고대에 있었던 어느 타락한 왕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여전히 자신들에 있는 악과 죄를 인정하지 않고 타협하며 영적으로 태만하여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정당화하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이세요. 존중받아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충분한 권위가 있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냥 내 뜻대로 살라고 합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세요.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하고 엎드릴까요? 억양이 잘못됐고 말투가 잘못됐고 너무 길게 말했고 너무 짧게 말했고 이러지 않을까요? 이것이 예배 안에 나타납니다. 예배 안에 우리의 신앙이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예배에 대한 태도, 예배에 임하는 우리들의 마음가짐, 이것이 참으로
신의 산 아래에서 두려워 떨며 언약에 참여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그것보다 더 능가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마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막 뛰쳐나가는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뛰쳐나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고삐를 풀어놨지만 우리를 넘지 않는, 어미 곁을 떠나지 않는 그런 길들여진, 하나님 말씀에 길들여진,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도우실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자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내리막치는 인생이 아니라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오르막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시대를 왕으로 풍미했던 사울의 죽음과 장례를 통하여 신앙을 버림으로써 겪게 되는 인생의 변화와 신앙이 바로 서지 않고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참으로 누릴 수 없는 우리의 운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던 사울이 왕이 되고 또 죽어서 목이 잘려 그 시체가 훼손당하며 불에 태워지기까지 있었던 이 사울의 일대기를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신앙을 중심으로 다시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하며, 하나님 없이는 저희들의 인생도 없는 경건한 신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전 인생이 신앙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